자, 오늘은 생활 속 미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활 속 미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그죠? 여러분 추석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추석? 송편. 좋죠. 그렇죠. 보름달, 송편, 제사, 뭐 과일이나 전 같은 거, 맛있는 거 먹는 날. 그죠? 추수. 추수도 있죠. 신명기면 민수기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은 시골에 내려가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를 지내면서 조상들에게 절을 할 때마다 이제 우리 작은 아버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분은 몇 대 할아버지고, 이분은 바로 윗대 할아버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죽은 조상에게 소원을 빌라고 합니다. 소원을. 그러면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차례를 지내고는 또 산소에 가서 또 절을 하며 소원을 빕니다. 그죠? 그리고는 그날 밤에 이제 보름달을 보면서 또 소원을 빕니다. 자기 나이대로 이렇게 빌면은 막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때 제가 빌었던 소원만 이루어졌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때 빈 소원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때 빌었던 소원들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해봐야 내한테 좋은 것만 빌었겠죠. 뭐 돈 많이 벌게 해달라든지, 건강하게 해달라든지, 뭐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든지, 이런 소원 빌었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소원은 절대로 빌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게 해달라, 그런 소원은.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빌었던 소원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내가 빌지도 않았던 예수님만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조상이나 귀신한테 빈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죠? 시편 145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은 진실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20절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여러분 다 보호해 준대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세요.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미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참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이나 무속신앙 같은 같이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모태신앙은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속신앙과의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 아시죠? 이사 마음대로 못 가는 거 아세요? 손 얻는 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 얻는 날? 손은 귀신을 말하는데 날짜와 방향에 따라서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귀신이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를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믿어져요? 이런 말이? 귀신이 얼마나 무능력하면은 날짜에 따라서 힘을 쓰고 못 쓰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사람들은 귀신을 엄청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 없는 날까지 만들어서 이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 없는 날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 손 없는 날은 귀신이 만들어서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만들었을까요? 설마 귀신이 이 날은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 편하게 이사해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우리가 뭔가를 믿더라도 조금만 생각하고 검증을 해보면 그것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손 없는 날을 개무시하고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믿음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겨요. 제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올 4월에 당근에서 PC방 의자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마트 배달하면서 아파트에 버려지면 괜찮은 의자들이 있어요. 그거 주워다가 그냥 사용했는데 그런 것들이 한 1년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철제로 된 튼튼한 의자 하나 구해야지 하면서 당근을 지지다 보니까 3만 원짜리 괜찮은 의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의자를 질렀죠. 의자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 설교 준비하다가 자고 진짜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의자를 가지고 온 날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인데 어느 날 그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고 온몸에 두드리가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눈탱이 밤탱이가 되어가지고 한 20바늘 정도 보면은 그런 일이 5월달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자 우리 모친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싫어할 줄 알면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시는 말씀이 당근에서 사온 의자를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의자를 가지고 들어온 날이 그렇게 안 좋대요. 그렇게 안 좋은 날이래요. 쉽게 말해서 손 있는 날이라는 거죠. 재수 없는 날이라고.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엄마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그거 미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뒤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계속 찜찜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그렇게 있는 차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우리 수련회 하기 일주일 전에 딱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모르시죠? 영민이랑 같이 이제 악기상에 드럼을 맡기고 이제 드럼 수리하러 맡기고 그렇게 이제 맥도날드 가서 빅맥 하나 잘 먹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가 하나 빡 들이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일단 사고 나면 뒷목 잡고 막 아픈 척 하면서 이렇게 자빠지면서 내려야 됩니다. 저거 혁경머리 갖고 피 질질 흘리고. 음주운전 아니에요? 음주운전. 엄청 낮에. 음주운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정신도 없이 이제 영민이한테 너 괜찮냐 하니까 괜찮대요. 선생님, 그리고 전사님. 얘기해 줄게. 조는 문제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 얘기해 주고 있잖아 지금 다 뒤에 나와 기다리면 나오는 거를. 그렇게 이제 뒤차로 달려가니까 아줌마 한 분이 이제 내리면서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운전 중에 이제 휴대폰을 보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밟았대요. 그러면 이제 쿵 부딪히고 그 이제 차를 보니까 뒤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초보 운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죠. 당근에서 의자를 사기 전까지는 별일이 없었고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의자를 사고 난 뒤부터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모친에게 의자 가지고 온 날이 굉장히 안 좋은 날이라는 얘기를 들은 후부터 그 말이 계속해서 신경 쓰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자 버리겠죠. 의자 갖다 버려요? 네 그럴 것 같니? 믿음이 어디에 있니? 이 믿음은? 의자 때문에 일어나.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가끔씩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당근에서 산 의자를 갖다 버리면 누구의 말을 듣는 걸까요? 윤호야? 내가 당근에서 산 의자 갖다 버리면 누구 말 듣는 거니?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니? 그지? 여러분들도 시험을 쳐봐서 알지만은 시험은 잘 치든 못 치든 시험이 끝난 뒤에 반드시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건 알고 있구나. 아, 이거는 내가 몰랐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의자를 갖다 버렸을 때 내 믿음은 어디에 있고, 내가 그거를 갖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면은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요즘 날개 모르게 미신이나 무속신앙을 조장하고 미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아예 무당집이 하는 점집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고요. 연애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아예 대놓고 출연자들의 사주팔자와 타로점을 보고서는 그 사람과 궁합이 맞는 이성을 소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은 타로점 보고 사주팔자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과거나 성격을 맞추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MBTI 같은 성격 테스트를 해보면은 대충 맞죠? 그죠? 일반적인 것들은 대충 맞죠?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자신이 태어난 년, 월, 일시만 넣으면은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사주는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과연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사주팔자는 타로점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를 맞추고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거는 이미 결정 났잖아요. 네. 그죠?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나 맞출 수 있죠. 저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 졸업한 거 맞추잖아요. 그리고 중학생인 것도 알고 고등학교 올라갈 것도 알고, 그죠? 그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정해져 일어났던 일이니까. 근데 과거를 맞춘다고 해서 미래까지 맞출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김영삼 대통령을 아세요? 김영삼 대통령? 영삼이 대통령인데요. 1992년도 우리나라 1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영삼하니까 03이 생겨요. 숫자 영삼. 오래전에 TV 방송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사주가 똑같은 사람 2명을 찾아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사주팔자가 똑같대요. 근데 두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설가에게 묻기를 왜 똑같은 사주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농부로 살고 한 사람은 노숙자가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한다는 대답이 부모가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달라서 그렇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주팔자 순응틀이라는 거죠. 그죠? 부모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사주팔자라면 그런 사주팔자를 뭐하러 보고 믿어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쌍둥이는 똑같은 사주팔자에 똑같은 부모에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도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이처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몇 가지 경우의 수만 가지고 따져도 사주팔자나 미신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처럼 물건을 잘못 들여와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거나 용하다는 점장이가 궁합이 안 맞아서 이 둘이 결혼하면은 누군가가 죽는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궁합을 봤대요. 궁합을 보니까 이 둘이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뜯어말렸다고 하던데 아마도 죽는 쪽 엄마가 말렸겠죠? 그죠? 남자가 죽는다면 남자 쪽 엄마가 말렸을 거고 여자가 죽는다면 여자 쪽 엄마가 말렸겠죠? 비록 무당이 하는 말이지만은 자식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도 결혼을 시킬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이런 무당의 말을 이길 믿음이 있고 배짱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거짓 선지자나 무당도 이적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죠?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술가 무당들이 우리에게 이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작두도 타고 굿도 하고 뭐 부죽도 써주잖아요. 그리고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헷갈리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들의 말대로 안 되면 되는데 그들의 말대로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 믿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처럼 거짓 선지자나 점술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고 어렵게 이루어지는데 점술가들의 말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누구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또 어떤 부적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 부적을 갖고 싶지 않아요? 이 부적만 있으면 대학 다 들어간대요. 원하는 대학, 서울대도 갈 수 있고 부산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의적을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아무리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유혹을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어려울 것 같지만은 의외로 쉽습니다.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정답을 다 기록해 놓고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성경만 알면 쉽게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근에서 3만 원 주고 산 의자를 지금도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사용하는데 마음이 끓이기는 없어요. 우리 모친이 갖다 버리라고 하던 저희가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그것을 의자를 가지고 온 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손 얻는 날이라든지 무속신앙을 통해 내려오는 샤머니즘의 찌꺼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면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거든요. 저는 나의 아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요. 첫 번째 아담이 뱀의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을 때도 우리 하나님 자존심 많이 상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나도 하나님 자존심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면 하나님도 저를 모든 악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자일지니라. 아멘. 저는 4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에 휘둘리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미신이나 무속신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시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무조건 통과입니다. 무조건 합격이거든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내가 통과했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루점이나 사주팔자로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활 속 미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무속신앙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이 아니라 혼자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말 같지도 않은 미신들이 참 많은 거 아시죠? 특히 수능 치는 날 보면 과간입니다. 그렇죠? 찰싹붙으라고 찰떡 사주죠. 그리고 엄마들 교문에 가가지고 엿 갖다 붙이고 그걸 다 하죠. 그리고 미역국 먹으면은 미끄러진다고 미역국도 못 먹게 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수능 치는 날에 미역국 먹고 시험 칠 자신 있어요? 그죠? 숫자 4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고 해가지고 다 싫어하고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은 빨리 죽거나 잴 수 없다고 하죠. 그러면서 도장은 다 빨간색으로 찍죠.
나 이것도 참 신기해요. 왜 그 하면서 도장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찍어요? 다리 떨면은 복 나간다고 하던데 의학적으로 다리 떠는 거 굉장히 몸에 좋죠. 하기증명류도 예방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다리를 세컨 하트라고 그러거든요. 두 번째 심장이라고. 그래서 다리 떠는 게 굉장히 몸에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가끔씩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 중에서도 무속 신앙적인 믿음을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떤 분과 식사를 하는데요. 전도사님은 왜 미용실을 때려치우고 목사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차가 와서 자꾸 들이받더래요. 차가 와서 자꾸 자기를 들이받더래요.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스타렉스가 옆에서 들이받고 멀쩡하게 길을 가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고 그렇게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겁이 나서 신학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차마 입 밖으로 얘기를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신병이라고 들어보셨죠? 무당될 사람이 귀신을 거부하면은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무당도 귀신을 받기 싫어서 버티다가 죽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게 신내림이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무당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학교에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목사를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가 신학교를 다시 간 이유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그랬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마트 일을 하면서 자꾸만 돈 되는 게 눈에 보이길래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볼까 하다가 진짜로 돈 한번 제대로 벌려고 들어보면은 다시는 신학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걸 그만두고 신학교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너무 미안할 것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60이 되고 70이 되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신학교를 다시 간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잘 돌봐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잡신도 아니고 신학교에 안 간다고 뭐 죽일 듯이 겁주고 해코지하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미신에 겁먹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된 좋으신 하나님을 똑바로 그리고 제대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좋으신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신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쓸데없는 말에 겁먹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명심하시고 생활 속 미신에 속지 않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